오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3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13절에도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며 14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3번 연이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3번이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몰라. 아마 그럴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어. 너희는 여전히 내 종이고 내 백성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대적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사람들, 이거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 조만간 멸망할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우리같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볼품없고 능력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라고 새 타작기 같이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염려하는 일들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대개는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까지 두려워하면 내 가족이나 내 직원들은 더 두려워할 거야.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자기를 북돋습니다. 지난번에도 잘 됐는데 어려운 일 그냥 넘어갔잖아.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가만히 보면 정당한 근거가 아닐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식은 다릅니다.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거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유를 대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식이 달라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부분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겠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없진 않았고, 또 유대인들이 막 열심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은 하층민으로 살았을 거예요. 포로로, 혹은 노예로, 혹은 종으로, 혹은 죄수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겠어요? 막대하죠.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네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12절에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일 못한다고 막 화내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막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사장들이 얼마나 그냥 다 그냥 분노하고 막 막대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 많은데 말 안 통한다는 그거,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막대하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어요. 노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때렸어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 무슨 일을 만날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떤 곤욕을 당할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조만간 하나님에 의해서 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에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때리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만간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40장 17절에 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열방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피조물들에 불과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때리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겠죠.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들을 보내라고 할 때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 바다까지 왔는데 애굽 바로 왕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자기 노예 다시 삼으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 소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려고 하는 애국 군대로 하여금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바닷물로 덮으셨습니다. 그들을 바다 속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바닷가에 떠밀려온 애국 군인들의 시체만 볼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 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던 저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아마 심각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매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나라는 별로 없어요. 몇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그냥 일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그래서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보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는 지금 바벨론 사람, 나한테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때리는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조만간 멸망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들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자기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교회가 고난당할 것, 박해를 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정의해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만 너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가하는 박해는 한정이 돼 있어. 너희 몸만 괴롭힐 수 있고 이 땅에서만 너희를 괴롭힐 수 있을 뿐이야. 정말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아울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만 너희는 내 몸만 죽일 수 있을 거야. 이 땅에서만 나를 괴롭힐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당할 영원한 고통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큰 어려움과 혼란을 당할 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조만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하죠. 두 번째, 지난주까지 해보면 세 번째 이야기를 그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하고 말씀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잘 아신다는 거예요. 버러지는 벌레죠? 볼품 없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고 자포자기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지금 볼품없고 작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너희는 놀라운 내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벌레를 들어서 새로운 타작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풀 써는 거죠. 풀 써는 타작기. 근데 풀만 써는 게 아니라 산을 써는 거예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산이 있으면 타작기로 산을 썰어가지고 그냥 부스러기처럼 만들어서 평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있으면 이 타작기로 썰어가지고 겨같이 날려보낼 것이고 바람이 불면 그거 다 날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가나안으로 올 때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가는 길에 큰 산과 같은 방해물이 있어도 작은 산과 같은 방해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타작기로 삼으셔서 산과 작은 산들을 부서뜨리고 전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타작기에 다 썰어서 죽일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일, 전진하는 일 중단 없이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무너뜨리고 전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방해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방해물들이 많았어요.
뭐 1차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가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방해물이 심각했고, 또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섬기고 있던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문화와 또 철학이 있었잖아요. 풍습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하고 예수를 거절했고요. 로마 사람들은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기독교를 배척했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문화적인 자부심 때문에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미개한 민족은 미개하니까 거절했고요. 문화가 발전된 나라는 자부심 때문에 기독교를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요, 저런 조그만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냐 하고 거절했고요. 우리같이 먼 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 서양에서 온 기독교를 왜 믿냐 하고 거절했고요. 하여튼 뭐 전 세계 나라치고 복음이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한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방해물들을 교회는 다 뚫고 들어갔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를 배우고 들었고요. 문화와 관습이 다르니까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는 길, 교회가 전진하는 길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이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그 공격을 다 물리치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그래요. 교회가, 세상이 음부가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격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은 그 헬라 말로는 대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교회가 방어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고 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그것을 막아설 때 결코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음부의 대문을 반드시 뚫을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뚫고요. 문화가 달라도 뚫고, 관습이 달라도 뚫고, 종교가 달라도, 뭐 70억 인구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을 이유. 그것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음부의 대문을 열어 제끼고 그 안에 마귀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전에 구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했잖아요. 물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해서 문을 닫은 것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향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들어오지 마. 그런데 복음이 이곳에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묘해요. 마귀가 아무리 자기가 지혜를 내고 뭐 힘을 가지고 방해해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들어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 땅끝에 있는 이 나라도 땅 모퉁이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뻐하면서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가 적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소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음부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가운데 소망도 기쁨도 생명도 없는 사람들 구원해내는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부의 대문을 열어 제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이 복된 발걸음 영생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로 많은 사람들 대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